예,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네. 자, 주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13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셨어요. 이 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12절에 나오죠. 근데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는 지금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영적 목마름은 이 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영적 목마름은 육의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육의 방법으로 안 되고 세상 이론으로 안 되고 세상 좋은 것으로 안 되고 또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지금 주님은 지금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진리로 이 12절, 13절에 나오는 그 물을 해석을 하면 이 물은 지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이 살던 시대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그동안 먹어온 물은 야곱의 우물이지만 영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열심히 먹었던 물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네. 모세의 율법을 지켜온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먹은 결과, 모세의 율법을 먹은 결과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 그 결과는 목마름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목마름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목마름을 또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입니다.
율법 시대에 영생을 얻는 법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열심히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전심전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깜짝 놀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제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자, 이 로마서 7장은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 자인가를, 고민하던 자인가를, 정말 비참한 자인가를, 그것을 잘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의 고백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죽도록 잘 지킨 사람의 고백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사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죄 아래 팔린 자입니다.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입니다. 나는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이란데,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의 고백은 목마름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민입니다. 사울은 더 나가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나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갈 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지켰는데, 그런데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영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자 누구 없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 제가 목마름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과 이 사울의 목마름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동일한 것입니다. 겉모습만 다를 뿐이지, 하는 말만 다를 뿐이지, 그 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은 동일합니다.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기갈이 듭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기갈 들렸듯이 복음 시대에도 동일하게 기갈 들립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도 동일하게 기갈 들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갈 들린 사람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듯이 육의 말씀 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육의 복음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육에서 난 것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나는 육정, 여기 세번역어는 뭐예요? 예? 육정의 메인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육정의 메인 자입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 그 말은 육정의 메인 자다 이런데, 육정이란 말은 육신의 메인 자다.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다. 육의 욕구에 질 수밖에 없는 자다. 육신에 속해서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내 마음과 뜻을, 내 의지가 죄를 이겨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죠? 근데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로 결단한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뭐예요? 죄 앞에 백전백패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육정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육의 말씀은 그런 개념이 없고 그런 가르침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백전백패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육의 말씀으로 살면은 죄 앞에서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육의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육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육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신에서 나온 건 무익하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무익하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 육의 말씀으로는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익한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무익한 거예요. 예? 수가성 여인은 율법 시대에 속한 자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예.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목마름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방황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중요한 진리를 제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시대의 목마름과 은혜 시대의 목마름이에요. 율법 시대의 목마름, 복음 시대의 목마름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은 만족하느냐? 만족 못해요, 절대. 목마름이 오는 것이 이것이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울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은 목마름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목마름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께로 가면은 목마름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율법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민하는 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울처럼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율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온 사람을 율법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율법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누가복음의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러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래요. 다 지켰는데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해요. 그럼 뭐예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율법 시대에 이렇게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만일 다수였다면은 다수가 영생을 얻는 거죠. 근데 소수예요. 인간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특성, 성향, 성품은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다 동일해요. 동일해. 그래서 소수예요, 소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이에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울처럼 되지 않아요. 사울처럼 안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목마름도 없고 진짜 남편을 구하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그 자칭 의인으로 죄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생수를 찾지도 않아요. 생수를 구하지도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가성 여인은 생수를 찾던 여인이고 바울이 전에 사울도 생수에 목말라던 자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주의 종들이 영적 지도자인데 생수를 찾지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데 그 첫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것. 예레미야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그냥 상태가 아주 고약한 자들, 고약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의 종이고 영적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상태가 고약해가지고 죄인들을 정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죄인을 정죄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세리들은 창녀들은 죄인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시대의 그 사울은 자신을 죄인이요 사망에 이르게 된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목마른 자와 목이 마르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주님을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종교인과 진리를 찾는 자의 차이예요. 주님께 관심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목말라서 절규하는 자와 절규하지 않는 자의 차이. 수가성이는 극심한 목마름으로 고민하는 자예요. 일반 수가성이는 지금으로 뭐예요? 그냥 일반 평신도예요. 일반 신자예요. 그냥 집사급 정도예요. 근데 성도는, 교인은, 신자는 이렇게 목말라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의 종들은 목이 말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은, 신자들은 목이 말라서 헤매고 있는데 주의 종들은 목이 마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시대에 이렇게 되는 사람, 목마른 자, 주님을 찾는 자가 소수였다. 적어도 너무 적어요. 자, 그러면 은혜 시대에, 복음 시대의 목마름을 보겠습니다. 율법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사는 자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안 살면은 목마름이 없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목마름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목마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목마름을 얘기한다? 사치입니다. 헛일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음시대 예수 잘 믿으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자기 성찰하면 고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 자기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했던 그 기도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상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과 말씀과 기도, 자기들이 친근하게 여겼던,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믿는 그거, 믿음,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안다는 말씀, 열심히 한다는 그 기도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믿음과 말씀과 기도가 한계가 있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다 이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사울처럼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정상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육정에 매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정에 매여 있다. 나는 육신에 매여 있다. 그 소리예요. 나는 육신에 속해 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나왔잖아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 사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가? 왜 내가 자꾸 죄에 대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내 마음과 생각은 어찌 이렇게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으로 쉽게 빨리 달려가는가?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렇게 되지? 왜 나는 자꾸 내 욕심대로만 따라가지? 이것을 지금 깨달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매여 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 그 소리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나는 죄의 몸에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인이다 이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영생이 아니라 뭐다? 영벌이다.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목말라하고 죄인이 된 것을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드러난 것을 탄식한 사람이 바울이다. 이런 위기가 왔는데 사울은 율법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아. 율법이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러면 자기 동료들, 율법 선생한테 찾아가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동일하게 복음 시대의 목마름을 느끼자. 목마름이 극심해. 예?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예? 교회? 안 됩니다. 교회가 도와줄 수 없어요. 주의 종? 일만 스승?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신앙 선배? 신앙 선배. 예? 안 되죠? 말씀 전문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안 돼. 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뭔 소리 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 가짜 생수가 그럴듯하거든. 진짜 생수를 마셔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생수가 괜찮아 보여. 맛도 괜찮아.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날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날아가요. 잡혀. 이단 교주의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합니다. 더 나빠졌어. 더 악화됐어. 그냥 차라리 고민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을 뻔했어.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사기꾼인 것을 압니다. 그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기꾼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이단의 지도층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근데 이 소수한, 이렇게 된 소수는, 이렇게 되는 사람도 소수예요, 소수. 그냥 적어도 너무 적어. 매우 소수야, 매우 소수. 이런 사람이. 예. 적어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음으로 드러난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통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수가 적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목마른 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너무 적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사건, 뭐예요? 이런 사람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만족과 안식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나는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육의 말씀에 속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동일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잘 믿으면 목마름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봅니다. 주님만 이 사람들을 정상으로 봐요. 세상은 육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 진리로 보면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됩니다.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빨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찾아오신 것은 뭐예요?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4장의 주제는 목이 말라서 고민하던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진짜 남편을 사모하던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